사람을 동식물에 빗대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의미로 전달이 됩니다. 곰 같은 사람, 여우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 진드기 같은 사람, 독버섯 같은 사람, 이런 말들은 좋지 않은 뜻으로 전달되는 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벌레 같은 사람아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야곱은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로 형성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4절에 나오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벌레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벌레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렁이나 벌레는 호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표현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벌레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벌레 같은 이스라엘, 이것은 어떤 뜻을 말하는 겁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벌레 같은 이스라엘은 불쌍한 존재,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나약한 존재였을까? 정말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벌레 같은 사람이었을까? 그들의 살아온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이 두 손 들었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이걸 무너뜨린 족속이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대항했지만 이길 수 없었던 족속이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이라고는 이름만 들어도 가나안 족속들은 벌벌 떨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화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주 볼품없는 초라한 그런 부족한 국가로 이스라엘이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 초라한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벌레 같은 존재로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떨었는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겁니까?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지도를 봅니다. 위쪽으로는 아수르, 바빌론이 자리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애굽이 자리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바빌론 지역과 애굽 지역은 지리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바빌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 넉넉함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면 족한데도 영토를 좀 더 확장하고 세력을 넓히기를 원했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애굽은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뻗치기 위해서 큰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막으면 문제입니다.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길을 터줘야 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길을 열기 위해서 당근도 주고 채찍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생기면 군사를 동원해서 해결해줬고, 애굽으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은신처 제공해주고 망명지로도 허락해줬습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길들이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은 아수르나 바빌론도 똑같습니다. 남쪽으로 뻗어가려면 이스라엘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바빌론은 이스라엘의 손을 뻗쳤습니다. 남쪽 애굽으로 진출하는데 길을 열어달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운데서 분주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봅니다. 애굽이 길을 열라 하면 열어줘야 되고, 아수르나 바빌론의 길을 열라 하면 또 길을 열어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듣지 않으면 상대로부터 즉각 보복을 당하고 공격을 받습니다. 애굽의 눈치도 봐야 하고 아수르나 바빌론의 심기도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나라가 더 강한가? 이거 저울질하기에 바쁩니다.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한쪽에 길을 잘못 열어줬다가는 애굽 아니면 바빌론 아니면 아수르의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애굽이 더 강한가, 아수르가 더 강한가, 바빌론이 더 강한가,
이거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이런 애처로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락없는 벌레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된 민족입니까? 너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애굽에 대항하고 거기에서 이겨가지고 그렇게 해방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자기들이 노력해서 홍해를 건넌 겁니까?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굶지 않고 광야길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농사 지었습니까? 장사를 잘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평정했습니까? 싸움 잘했습니까? 무기가 좋았습니까? 어떻게 야곱의 이름이 12지파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되었고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까? 정치력이 뛰어난 거예요? 자기들의 공로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은 세상 힘으로 건설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다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움은 여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계 강대국을 바라보고 그 나라들이 도와주기를 기다렸어요. 이런 한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바라보기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가는 방향은 정반대 아수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수르로 가면서도 애굽이 더 세지 않는가? 혹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판단돼서 걸어가는 건 아닌가? 애굽에 대한 미련 버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 그래서 아수르가 강하니 거기에 빌붙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을 미련한 비둘기에 비유했던 겁니다. 세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련을 가지고 오락가락하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강대국이 부강하게 만들어줬습니까? 그래서 나온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던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바빌론이 이제는 좀 쇠해진 것 같아요. 자꾸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렁 이제는 안 되겠다. 바벨론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애굽에 조공을 바쳐야 되겠다. 이들은 애굽 쪽으로 조공을 돌렸습니다. 애굽과 바빌론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던 자기들이 조공을 바치고 힘이 있을 것 같았던 애굽이 의외로 바빌론에 패하게 돼요.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 편에 붙었던 이스라엘, 애굽 쪽에 붙는 것이 살 길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바빌론의 공격을 받는 거지요.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될 애굽, 바벨론과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힘도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줄을 잘못 썼어요. 아니,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줄을 잘못 쓴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쪽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성전의 법궤는 그때 사라지게 되었고 성물들은 이방 족속들이 가져갔습니다.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 비참한 상태를 시편 137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노예 생활로 하루 종일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어요. 하루 일과 다 끝나고 석양에 물든 노을을 바라보니 떠나온 예루살렘이 생각나는 겁니다. 자기 고향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수백 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내려주신 하나님,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물리쳐 주신 것, 가나안 땅을 주시고 살아갈 터와 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심판을 자초한 이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영락없는 벌레 같은 모습이에요. 아무 힘이 없지요. 초라합니다. 무가치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벌레 같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셨을 때에 하나님은 벌레 같은 이스라엘을 또 품어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절망과 시름에 빠진 이 벌레 같은 이스라엘에게 바로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같이 어리석었어요. 미련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리석었지만은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흘리는 너를 내가 도울 것이라.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재건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실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약속의 말씀처럼 재건되었습니다. 이 감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었나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꿈만 같은 일, 그 일이 우리에게는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번 주를 광복 기념주일로 보냅니다. 돌아보면 우리나라 근세 사회는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시고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죠.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땅을 밟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불안했던 우리 민족은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위로를 얻었고 위로뿐만 아니라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복음에 감격한 성도들은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복음에 갈급한 영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도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교회에 찾아 나와서 위로를 받았고 교회에 나와서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복을 주셨고 우리나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상승 그래프를 그리면서 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시며 사진을 보십시오. 1950년대 서울 모습입니다. 종로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사진 볼까요? 이것은 서울 여의도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진 봅니다. 이것은 서울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이에요. 오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고 생소한 서울이잖아요. 이게 70년 전 한국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잘 알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일본의 침략, 6.25 전쟁, IMF로 인해서 시련의 세월을 우리가 보냈지만은 그때마다 그 힘든 시절에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을 보면 정말 벌레 같은 존재,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절을 봅니다. 좀 힘이 세다고 하는 나라는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연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6.25 전쟁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IMF로 힘들어할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난관을 헤쳐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한 번의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직면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분노하는 이유는, 이제는 일어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벗어났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 이걸 다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현실, 이것이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풍전등화와 같았던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행해서 그 난국을 헤쳐나간 그 방법을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위정자들이, 경제인들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버러지같이 약하고 부족했던 야곱, 그 야곱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민족, 회개하는 민족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열강의 지배를 당했던 이스라엘이 깨닫고 다짐한 각오가 있어요. 세계 여론을 의지하지 말자. 세계 여론을 믿지 말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국제 여론이 동정은 할 수 있어도 문제에 대해서 당사국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들도 자기들의 이권에 따라 행동하지 우리에게 전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눈치 안 봐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주님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암흑에 잠겨있던 이 나라를 주께서 복음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은 지금 보잘것없는 벌레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교만했고 우리는 너무나 자만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신에 도림이 없는 세상의 권력에, 세상 나라에 우리를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도 슬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120년 전에 복음으로 밝아진 이 땅이 앞으로도 계속 그 빛을 나타내며 축복의 동산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열방을 향하여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시는 영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